7장입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1절로부터 2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짓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송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전 사람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스테디셀러입니다. 인류의 유사 이래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인 동시에 가장 꾸준하게 팔린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1500년이라는 긴 시간, 그리고 40여 명에 달하는 저자, 그리고 각각의 출생과 배경, 환경, 기질, 심지어 기호마저
다 다른 40여 명의 성경 저자들이 어떻게 이 성경을 지었는지 그 내용이 일관되고 주제가 통일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문학적 토양이 굉장히 단단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경을 인풋 대비 아웃풋, 즉 단순히 이거 넣으면 복이라는 어떤 유령 같은 비인격적인 무언가가 나오는 하나의 도구와 통로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과 나와의 유기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대화를 건넵니다. 성경만큼 인문학적 토대와 소양이 풍부한 내용은 없다. 세상의 어느 책이 1500년 동안 책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깊이 안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동반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면 우리가 요즘 한참 이슈가 되는 인문학 얘기하는데 그 인문학적 토대가 바로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 말씀을 먹는 것으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오늘 서론과 서두가 기냐?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7장은 인생 전반에 걸친 인간의 태도 3가지를 되게 극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제가 서론 부분에서 길게 이야기했는지를 한번 오늘 말씀의 예를 들어서 우리 다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인간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을 오늘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유진 피터슨이라는 학자는 그의 메시지 성경에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이름을 좋은 향수 뿌리는 것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향수를 우리 옷깃에 이렇게 아니면 손목에 탁 뿌리면 기분이 상쾌하죠. 거울을 보고 출근이나 데이트 전에 향수를 칙 하고 뿌리고 한번 향수를 맡으면 기분이 상쾌합니다. 흔히 말대로 이렇게 기분이 전환이 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적으로 너희의 자극과 흥미를 끌 것에 너희의 온 관심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이런 겁니다. 우리 삶에는 희로애락이 있죠. 그 가운데 고통스럽고 즐거운 일이 번갈아 반복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능은 고통을 멀리하고 싶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주는 유익이 있고 고통의 대왕이, 고통의 끝판왕인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통찰과 인문학적 태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터부시하거나 소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왜요? 죽음 앞에 설 때 인간은 모든 옷과 껍데기가 벗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결혼식이나 잔치집보다 차라리 초상집을 가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고통을 자꾸 이렇게 멀리해요. 내 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고통을 일부러 나의 인위적인 힘을 통해 자꾸 이렇게 밀어냅니다. 그리고 뭐 어떤 행위를 하느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 옷깃이나 손목에 향수를 뿌리는 영적 도파민의 세계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 우리의 한계를 직시하라 라고 얘기하죠. 왜 우리가 고통 앞에 서기를 두려워합니까? 나의 한계 상황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죠. 만약 최근에 여러분 삶 속에 고통스러운 일이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맞닥뜨리게 될 때 그것을 회피하거나 피해 도망가지 말라라는 뜻과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지 마라. 회피형의 삶을 살지 마라. 너 앞에 나오는 이 모든 고통 속에 너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그 어느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 설 때 인간은 정직해지고
우리가 껴입고 또 껴입은 모든 화려한 옷들을 벗게 되는 진짜 알맹이가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마음은 너무 슬픈데 얼굴은 웃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가 있고요. 그러나 성경은 너희 웃음이 진짜 웃음인지 점검하라 라는 뜻도 함께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죽음이 너에게 올 것이다. 고통과 고난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이라는 그 현실을 너는 마주하라. 마주할 때 내 진짜 모습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인문학적 소양이 탄탄한 사람 아닙니까? 단순히 지식의 양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죽음 앞에 마주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자기 방향이 정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결정하고 바꿀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진짜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기도회 때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거기에 얼마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진짜 신앙 고백은 언제 나오나? 죽음 이하, 그 이하 죽음 이하의 그 모든 대동하고 함께 따르는 고통과 고난 속에 우리의 진짜 신앙 고백과 진짜 신앙의 내용물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되게 재미있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16절 한번 보시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17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그래요. 지나친 의인, 이게 뭘까요?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그러면 거룩과 성결을 포기하라는 의미인가? 아닙니다. 영적 무균실에서 벗어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겁니다. 영적 무균실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정해놓은 여러 가지 율법적인 가치를 통해 그 가치에서 벗어난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지금 영적 무균실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무균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두 가지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내 기준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누군가를 굉장히 빠르게 정죄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좌절이 굉장히 빠르게 옵니다. 그러니 포기도 빠르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비난할 때 왜 비판하고 비난하냐? 내 가치와 기준에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 영적 무균실인데 왜 너는 그 더러운 곳에 있느냐? 이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이것을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누가 있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은 예리한 정죄 그 칼날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전도서의 말을 인용하면 그들은 영적 무균실에 있었어요. 11조하죠. 금식하죠. 그리고 완벽한 종교적 폼을 유지하고 있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에 벗어나는 모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향해 날카로운 정죄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 영적 무균실에 있는 자들의 두 가지 특징이 뭐라고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좌절과 정죄다.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인간은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할 때 나의 옳음을 항상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제가 틀려야만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영적 무균실에 빠져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럴 수 있구나 라는 품이 넓어지기 시작하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사람 앞에서 무언가를 향해 아니면 누군가를 향해 지나치게 날카롭게 비판해서 분이 찬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영적 무균실에 갇혀 있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좌절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좌절이 굉장히 자주 오고 급격하게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기준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정죄도 잘하고 자기를 보며 모두 잘한다? 좌절과 낙심도 잘한다. 그게 지혜 있는 인생의 태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전도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래요. 요즘 청년들 말로 하겠습니다. 지팔, 지권, 제 팔을 지가 꼰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정직하게 지으셨다 라고 얘기하죠. 한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simple 이렇게 합니다. simple.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단순하게 지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요, 복잡합니다. 내가 신앙이 좋은가? 신앙이 지금 건강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복잡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근데 참 희한합니다. 복잡해지고 싶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이상하게 삶이 수납장에 들어가고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사하면 집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사 전문 업체의 정리와 같은 존재이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수납장에 놓고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하고 간단하고 단순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정리하고자 할 때 모든 수납장에 순서가 꼬이기 시작하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 지금 너무 복잡해. 자, 그러면 복잡함이 계속 이어지고 끝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주일 설교 혹시 기억하십니까?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랍니다. 내가 지금 단순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복잡해지고 있는가? 복잡하다라는 말은 자기계가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너무 터질 것 같아요. 정신이 분열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다른 모든 조언을 잠시 뒤로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무릎 꿇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정돈하십니다. 저도 이런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따끈따끈한 이야기인데 이거 주일 설교에 쓰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저렇게 오면서 최근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고민하는 문제를 두고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오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였구나. 그게 뭐냐? 내가 사람 위에 있고 싶은 교만이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정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복잡해졌나요? 단순해졌나요?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잡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큰일 납니다. 내가 지금 너무 복잡해지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단순하다의 또 다른 말은 뭘까요? 기쁨이고 평안이죠. 평안의 반대말은 분열입니다. 분열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말은 늘 같은 말입니다. 평안과 기쁨이 오면 단순해지는 것이요, 이 평안이 깨지고 분열하면 복잡하고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계속 복잡한 일들을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독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무릎을 겸손히 꿇는 것, 나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복잡한 미로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일자와 큰 대로로 만드는 가장 단순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큰 대로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산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지도 저쪽 산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인생을 소모하거나 허배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미로 같은 이 삶을 어떻게 풀어내시고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전 인격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